찬송을 부르다가 나도 모르게 목이 메었고 눈물이 났습니다. 한해를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저희 가정뿐 아니고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임했다고 보아집니다. 때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몰라서 마음에 읽지 못해서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보아집니다. 저같이 암을 새겨가지고 1년 동안 투병하면서 건강한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게 해준 하나님의 은혜는 태산같이 큽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 또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 남은 4일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이 남은 4일 동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 들고 살 수 있는지 1년을 돌이켜보면서 그 생각을 가진다면, 그 마음을 가진다면 분명 다가오는 2026년은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 말이 잘 안 맞는데요. 내 나이가 지금 70인데요. 75인데요. 8인데요. 한 해 체력이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체력을 가지고 어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년을 돌이켜볼 때에 사실 암병을 투쟁하면서 암병과 싸우면서 사는 1년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옛날 암이 없던 그 시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암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암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내게 임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에 다른 목사님들은 성경 본문을 찾아놓고 그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맞춰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는 그러지 못해요. 이렇게 책상 앞에 앉아서 하나님이 영광 주신 대로 이렇게 수건해요. 다 수건하면은 본문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문은 목요일 날 이게 김병철 목사님께 보내서 쓴 겁니다. 다 수건하니까 아무래도 이 본문에 제가 받은 말씀을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본문을 또 바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만 은혜 받는 말씀이 아닙니다. 불신자들도 이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그룹 전 회장 이건희 회장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대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다. 빨리 바꿔야 한다.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기획을 바꾸고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된다.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다 바꾸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삼성그룹은 변화를 시작했고 시대의 빠름을 읽었고 시대의 변화를 읽어서 세계 1등 반도체 회사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떠합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GMP가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저는 내 평생에 선진국이 될 줄 몰랐습니다. 일본을 추월한다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본보다 잘하는 것은 변화의 빠른 속도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족을 변화시키고 회사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그런 빠름이 있었던 겁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고 말합니다. 예. 외국에 가서도 한국에 나면 먼저 빨리빨리, 세계적으로 통하는 말이 빨리빨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이 한국에 빨리빨리 연구하려고 왔었답니다. 근데 어떤 아줌마가 집에서 나오더니 막 달려가더래요. 걸어가더래요. 저 아줌마 엄청 급한 일이 있구나 하면 따라가더래요. 무슨 급한 일이 있는가 따라가 봤대요. 따라가 보니까 공원 벤치로 가더래요. 공원 벤치에 앉아가지고 탁 앉아서 뭔가 묵상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외국 기자가 생각하기를, 와, 공원 벤치에 앉아 묵상하는 데가 그렇게 빨리 가야 되는가, 이러면서 그걸 서양의 기사로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빨리빨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지만은 빠른 세계화 시대 속에는 우리가 지금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1000배 가까이 잘 삽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산 날은 없는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제 4일이 지나면은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연도가 달라집니다. 2026년, 2025에는 이제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에 다가오는 한 해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값지게 복되게 보낼 수 있는 귀한 시간 4일입니다. 그 4일을 우리가 잘 준비한다면 내일 한 해는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영광 돌리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 마음 가지고, 옛날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흉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읽을 줄 모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그릇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2026년 전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지난 한 해는 아버지가 주신 그 은혜를 내 그릇이 깨끗하지 못해서 또 크지 못해서 제대로 담지 못했나이다. 이제 아름다운 이쁜 그릇, 깨끗한 그릇 준비했나이다. 이 마음의 그릇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는 그 은혜를 듬뿍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년 연말 예배를 드릴 때에 오 착한 내 아들아 착한 내 딸아 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이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1960년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겠습니다. 1960년대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저는 태백산미 봉화 취향에 살았는데 화재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도시락을 보면은 도시락에 사람들 없어요. 전부 옥수수 감자 이것을 도시락으로 쌓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미국에서 원전을 갖는 것이 옥수수 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유가 왔었어요. 그 우유를 먹을 줄 몰라가지고 어머니들이 밥솥에 우유를 얹어놔요. 쪄내면 이게
단단해가지고 한 개를 물면은 하루 종일 물고 다녀도 나놓지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는 미국에 언제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에 있을 때는 저는 그때를 생각하고 오늘을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시절에는 정말 배를 채우는 것이 급했습니다. 어느 집 아이가 학교 갔다 오다가 뒷지 가수원 길을 지나갔어요. 너무나 배고파서 사과 한 개를 따서 닦아서 먹었어요. 그리고 거기를 달렸어요. 그것을 어머니가 봤어요. 예, 아들이 집에 도착하니까 고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를 묻어요. 20대를 때렸대요. 어린 아이가 20대를 만지면 종아리 어떻게 있어요? 피투성이래요. 그리고는 네가 먹고 남은 사과 소간 그걸 가지고 뒷집 어머니가 가서 용서를 받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시킨 대로 어린 소가를 찾아서 뒷집 어머니께 가서 무릎을 꿇으면서 용서해달라.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이 나쁜 놈 이렇게 말했을까요? 꿇어앉는데 너무 아파서 꿇어앉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중아리를 걷어보니까 피투성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교육시키는 사람도 있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르구나. 이것을 느낀 겁니다. 그러면서 서랍에서 약을 꺼내서 아이 중간에 발라주고 그리고는 사과를 한 바구니 담아줬어요. 그리고 사과를 다 먹고는 또 찾아오라고 했어요. 이 아이는 신바람이 났어요. 자기는 큰 야단을 맞을 줄 알았는데 용서를 비니까 용서 주시고 한 바구니 사과까지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뒷집 엄마는 충격을 받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과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자식을 때리는 부모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 두 집은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뒷집은 아이에게 너가 사과가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라. 그러면 사과를 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애는 신바람이 났어요. 사과가 먹고 싶으면 뒷집에 가고 또 가보면 자기가 할 것이 있는 거요. 사과 담고 뭐 이러는 거 열심히 꼬들어줬어요. 그러면 사과를 또 주는 거예요. 앞집 어머니는 뒷집 어머니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아들을 잘 돌봐주니까. 그러면서 뒷집 어머니가 매를 맞고 와서 이는 것을 보고 어머니와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나는 큰 인물이 될 거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러면서 중학교를 다니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이제 성장하면서 힘이 커지니까 학교 갔다 오면 가손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용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서울의 좋은대학에 들어갔어요.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전에 놀라운 역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다르구나. 나도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그러면서 뒷집 엄마가 교회 가서 소리 안 또 따라 나선 거예요. 그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살 때에 앞집 뒷집이 다 복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한번 남기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사과 한 개쯤이야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하고 넘어갔더라면 그 아들은 그 훌륭한 아들로 장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뒷집도 전도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잘못을 보고 채찍을 때리고 그 아들의 종아리가 시뻘겋게 피가 날 때에 그 어머니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들과 엄마는 부둥켜 안고 그러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발을 서기 위해서는 회개의 과정, 정말 진솔한 회개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4일 남은 이 과정 속에 가지고 2026년을 맞이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새 마음, 새 그릇, 주님께서 마음껏 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같이 지나가는 세월은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나가는 세월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닦을 수 있는 그러한 힘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또한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20대에 교회에 부름받았는데 불치병을 치료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산다고 했는데 영광 돌리는 것이 때로는 영광 갈 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20대부터 지금까지 60 몇 년이 참 50년 넘잖아요. 50년에 주일, 수요일 또 처자기도도 하고 기도원도 많이 가고 했으니까 그 설교 들은 횟수를 따진다면 책 한 권이 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설교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생각해 볼 때 별로 찾을 것이 없었습니다. 또 목자의 교회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 심령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어떻게 새로워졌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닦을 때, 마음을 깨끗이 닦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한 새로운 은혜가 부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데 며칠 후에, 몇 달 후에 우리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쁜 우리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붓고자 하는 은혜를, 복을 아낌없이 볼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되었는가. 우리는 한 시간이 귀중합니다. 하루가 귀중합니다. 한 달이 귀중합니다. 왜냐? 우리는 다들 나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지 않게 남은 이 나날들을 정말 오늘 말씀들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 그러면 새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복조하는 새 마음이 되지 않을 때에, 심령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복을 부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남은 4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새 부대로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귀한 복을 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니까 잘못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는 에게 좋은 1년 동안 지내면서 충고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할 때에 과격합니다. 충고해 줬습니다. 1년 동안 저에게 충고한 목사는 그 한 번밖에 없었어요. 나는 별로 과격하지 않다고 말했는데 그 목사님 볼 때는 매우 과격했던 모양입니다. 과격합니다. 나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죄송합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나. 내가 과격하구나. 그러면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과격한 행동을 했는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신창년 2장입니다.
이장 해인 날 이재명 정부가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는 모든 이장단에게 이제 직원들을 파송해가지고 양성평등부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신 그 여자 직원이 하는 말이 남자는 키가 크고 여자는 키가 적고 여자는 이뻐야 되고 남자는 힘이 세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예, 그리 하면서 농촌에는 목판을 할 때에 벼씨는 여자가 뿌리고 남자는 뿌리는 거 벼씨 발을 보내 간다. 힘드는 건 남자가 다 하고 힘은 여자가 한다. 돈도 남자가 많이 벌고 여자는 많이 못 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들면서 질문했어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집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며느리도 봉급 타올 때는 아들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수당받는 것이 있어가지고 간신히 며느리보다 전체 연봉을 따지면은 많을 뻔입니다. 이러한 시대입니다. 여자가 힘이 약하다. 남자가 힘이 강하다. 옛날에는 그 힘이 여자를 누를 수도 있고 여자를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머리 시대입니다. 똑똑한 여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남자들이 여자 배 가가지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세금이 아깝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양성평등을 만들려면 여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우리가 군대 가겠습니다 하고 외쳐야 된다. 젊은 청년들이 2년이 넘는 그 기간을 썼습니다. 얼마나 한국어던 시간을 군에 가서 보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가지 않습니다. 미안함도 없습니다. 여자들이 외치면서 우리도 국방을 지키겠습니다. 군에 가겠습니다. 외치면서 양성평등을 외친다면 먹게 될 겁니다. 자기가 힘든 거 어려운 것을 피하면서 남자보다 더 나은 대우를 국가에서 해달라. 이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막 과격한 언어로 하다가 그때 목자의 집에 급한 일이 생겼어요. 하면서 우리 이장들에게 당신이 양성평등이 무엇인지 좀 배우고 가라. 세금이 아깝다. 그럼 뛰쳐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제는 제가 목사 소리 한 번도 안 했는데도 우리 이장관이 어떻게 했는지 목사인지 다 알고 있어요. 야, 목사 치고는 대단하다. 이렇게 있는 거고. 또 목사, 이장이 처음 되고는 그때 코로나19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그 환자들이 천안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수용소를. 그런데 그 수용소가 경찰대학 쪽으로 바뀌었어요. 숙소로. 그래서 우리 아산 시민들이 반대 데모를 하러 모였어요. 경찰서 앞에. 이게 다 뭔데 장관은 안 오고 복지부 차관이 내려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방송 다 나타났어요. YTN하고 옛날 뉴스하고 MBC, KBS 이런 건 안 오고 나머지 방송 여러 개가 와서 막 촬영할 때. 그래서 내가 나섰어요.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있다. 처음부터 아산에 우리가 숙소를 만들었다면, 치료소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수용한다. 천안에 하려고 하다가 천안이 못하게 막으니까 그 힘에 밀려서 우리인데, 약한 우리인데 수용소를 내놓으러 가는 것은 그건 용납할 수 없다. 큰 소리를 막 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충청도잖아요. 그 이장들이 참 옳은 소리를 하는데 나는 그런 용기가 없었다.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라면은 그 정도는 세월 흐름이 이런데 세상 대세가 이런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4일 남은 기간 동안에 지난날의 모든 가오를, 모든 잘못을, 내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내 마음 세포된 새 마음 꼭 만들었어요. 2026년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님의 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목자의 교회 모든 성도들의 얼굴이 전날보다 더 아름답게 이쁘게 보여요. 아멘. 예, 그것은 저 마음이 좀 이뻐졌기 때문인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뻐져도 내 마음이 이쁘지 않으면 이쁘게 안 보이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남만 하는 것. 왜 저놈은 마음이 저렇게 꼬였는가. 이런 말을 할 때도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쁘면 온 세상이 이뻐진다. 온 세상이 이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이 이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 2026년은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신념을 통해, 우리의 발길을 통해, 우리의 손길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